할렐루야, 생명나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 무슬림 또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초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시만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죠.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다윗 기자가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볼 수 있는 눈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육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심한, 마음의 눈, 영안.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주로 일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래서 육신의 시력이 좋은 분들은 뭐 멀리 또 이렇게 많이 또 환하게 보실 수 있고요. 육신의 시력이 나쁜 분은 뭐 안경을 하든지 또 렌즈를 끼든지 하면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육신의 눈이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심안과 영안이에요. 그래서 심안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안이라는 것은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저희가 먼저 심안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다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요, 이 마음의 눈, 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심안과 영안의 부분은요. 우리 영적인 것이 보이는 눈이에요. 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내면의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육안으로 모든 걸 겉모습을 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나 이 심화는요, 그러한 겉모습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또 인간의 의미, 또 어떤 진실함, 그런 영적인 실제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하기도 해요. 즉, 눈으로 안 보이는 그 세계지만 그것이 마음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그것을 인식하는 감각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심안에 대한 그 성경적인 또 우리 신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이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지금도 우리와 왜 함께하고 계시는지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연결해 주시는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눈은 즉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또 어떤 그 계시의 지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안이 열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열리신 분도 계시고 또 심안이 열렸다가 또 이제 흐려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내면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진리와 그 소망이 보여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세상이 있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요,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직관, 통찰력,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요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는 똑같은 공통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감각 또 경험을 뛰어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어떤 이해를 하는 순간, 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부분을 이데아를 보는 눈이라고도 표현했고, 우리 동양 철학 부분에서는요, 어떤 그 무심, 그 생각이, 마음이 없이 깨달아지는 거. 그러면 그 깨달음을 주시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예,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어떤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 통찰력, 예, 지각 능력, 이런 것을 심한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내면 세계를 시각화하고, 시각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나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표현을 말로도 하고, 또 어떤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뭐 선물이라든가 어떤 그 액션을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내면의 세계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한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요점을 정리해 보면, 어떤 신앙적인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이 바로 우리 심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어떤 직관적으로 본질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감정, 또 이런 세계, 심리적인 세계를 상징적으로 어떤 시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수성 부분도 바로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심한이라는 것을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예,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예, 육신으로 이 땅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때, 예,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 세계에 필요한 눈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심한이나 영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달해주고, 네,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해줘서 깨달음으로 인지시켜주는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는요, 깨달음을 위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오늘 말씀처럼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넓고 아직 못 본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범위가 아닌, 예, 무한한, 우리가 보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될 때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또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 이 말씀, 예, 성령님이 저자이시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안이 열리게 됩니다.
심 안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심 안으로 응답하시고 심 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정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우리의 소망을 부탁드려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가 욕망이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어떤 두려움, 또 절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대 그 조명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한 거룩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보이는 세계 속에 그 혼돈의 세계 또 시끄러운 소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 내 지금의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영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내면의 잔잔한 음성으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이 겉사람이 살고 있는 이 겉의 세계보다 깊은 뜻, 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시선과 깨달음, 또 내 생각보다 진리의 빛을 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만한 외부의 모든 자극을 끊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을 가지면서 이 무의식 속에 깊은 통찰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정말 강력한 우리 심 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심 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시야가 생기는 것뿐이 아니라 이 삶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기준과 윤리 도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눈에 육안에 보이는 겉사람의 외모만 봐요.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겉에 어떤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또 어떤 겉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심한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시야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늘 평안과 분별력이 와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조명 아래서 평안과 또 올바른 영의 분별력과 그리고 이런 생활을 했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한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의 판단력 때문에, 심한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비가 또 이 사람을 또 정확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비판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시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과 이런 심 안으로 인한 지혜의 부분은요,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의 감동과 흐름에 민감하게 되어 있고, 또 영적인 눈은요,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심 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게 돼요. 늘 감사가 돼요. 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알아지는 심한으로 알아지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지식의 그 언리미트가 예 그것이 그 겸손과 또 감사로 이어지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심한이 열리셨던 분, 또 아직 열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막히는 주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어두워짐이에요. 자, 빛으로 조명하시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자꾸 틈타는 거예요. 어둠이 쌓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둔해져요. 감각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또 분별을 못하고 또 자기 어떤 욕심으로 그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지막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주시려고 해도 성령께서 아무리 조명을 하려고 해도 그 어둠 속에 그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위협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때가 되었어 하는 이런 절망감, 사탄이 주는 절망감 속에서 어둠에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심한이 점점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함 가운데 인간적인 또 교만이 일어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내가 그 뭐랄까 영광을 다 받고 싶어하는 루시퍼적인 기질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교만과 또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욕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둠이 틈타게 되고 그다음에 진리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소음과 분주함, 네, 이런 속에서 우리 마음의 고요가 사라지게 되면 내면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너무나 불행한 우리의 삶이 되고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고 또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되고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항상 시편 51편 10절처럼 정한 마음을 늘 창조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한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온전히 거룩에 참여하지 못할 때, 이 죄가 틈타고 어둠이 틈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게 영분별을 잘못해요. 네. 내 마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마음의 눈으로 그 상이 잡히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한으로 받는 응답은 자칫, 잘못된 응답을 받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마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떤 곳에 갈까요? 죄 많고 또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갈까요? 아니죠. 네. 이들의 타켓은 바로 자기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훈련에 임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그 위험한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거. 이거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알려줬어. 내가 도와줬어. 아니죠. 성령의 영이 조명시켜 주신 거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심한으로. 그 영 자체가, 네, 그 영 자체가 주의 영이신데요. 네. 개인적으로, 네, 또 제가 많이 본 사례들에 의하면 정말 루시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심화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살았어요. 이래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점점 예수님을 까먹어요. 점점 예, 내가가 나와요.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쳐주었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줬고, 내가 이 사람 문제를 풀어주었고, 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한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깨끗하게 연마해야 되고 항상 정직한 영으로 성령님이 내주 내재 하실 때에 이런 빛이 오면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역을 할 때 이런 시만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몸이 아파요. 이런 병이 걸렸어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물론 이제 영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뭐 사단이 틈타고 어둠이 틈타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과 심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안의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할 건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대해서 이제 육체의 병든 부분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부분은, 심한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몸에서 이제 뭐 혈관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이,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이렇게 뚱뚱해져서 이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또 술 같은 거 많이 먹어서 또 간도 나빠지고 이런 이제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병이 왜 왔으며 또 어떻게 고쳐야 되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셔서 시만으로 알려주셔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제 마귀로부터 온 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의 마귀가 이 집안이 이제 대대로 이제 암이 막 있는 집안이다 할 때 이제 마귀의 저주로부터 이제 온 케이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럴 때 그 마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으며 마귀가 또 어떤 그 행위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했고 또 괴롭히고 있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공황장애가 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보게 하시면서 실제로 보게 하시면서 그 마귀가 역사했던 부분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바로 이제 영 안으로 보게 하시죠. 영의 눈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역사를 했는지를 깨달음으로 주시면서 그거는 이제 심한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그걸 다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의 부분도 우리가 영혼 육으로 창조됐는데 이제 심한은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근데 이제 육의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환자들에게 이제 안수하게 하실 때, 너 안수해라 할 때 이제 손을 얹게 될 때 이 육체의 손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육체를 사용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육을 몽땅 다 사용하세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또 각기 다른 그 모양으로 주셔서 사용하게 하실 때에 이런 그 부분으로 영안으로 또 심안으로 또 어떤 육의 그 자세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을 만드셨고 또 그 육체 가운데 또 영적인 심안과 영안을 주시면서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영적 전쟁과 또 주의 사명자로서 또 사명을 다 받고 왔잖아요. 우리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만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시만이 열리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되 먼저 거룩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를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하신가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시고 네, 분주한 삶에서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시면서 사모하시는 영으로 사모의 영으로 이제 받으시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우리 영의 부분도 또 사모하시면서
안 주시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예,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눈, 그 중에서 심안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영 안으로, 네, 심안과 영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시간도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실제적인 사역의 시간도 될 것이고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심안과 영안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몇 회분으로 해서 사모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나무 채널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짐을 분명히 제가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모하시는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 저희 영성훈련 팀들은 전부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전부 심안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치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육을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체 질병 가운데 마비가 오셔서 지금 이쪽 면을 사용 못 하시는 분, 걷지도 잘 못하시고 몸도 잘 못 가누시고 좀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행동으로도 막 이상한 행동이 막 나가는 그런 분, 하나님께서 정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어떤 공허함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마음을 다 놔버린 분이 계세요. 다 놔버려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많이 잘 믿었던 분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이런 사이즈도 크게 보여주시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뭐랄까요, 영혼 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셨는데 이런 분이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정신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좀 뭐랄까요, 이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는 아니신데 정신이 이제 들랑달랑도 하고 어떤 쇼크로 인해서 자기 정신을 이렇게 못 붙들고 계셔서 입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덩치를 크게 보여주신 게 육신의 사이즈가 크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컸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신이 이렇게 정신이 멀쩡히 들어올 때 빨리 의지를 주님 앞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단의 역사로 이분은 사업이 실패했거나 하여튼 뭔가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쇼크를 먹으면서 스스로가 사실은 죽고도 싶었고 망연자실도 했고 다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분한테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왜냐면 주님이 이분을 향한 계획은 뭔가 회복의 시간이 있거든요. 다시 또 어떤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계획이, 섭리가. 네. 그런 걸 모르고 아직도 정말 이렇게 막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귀신의 역사인지 예, 막 망가져 계신 분. 근데 주님께서 너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정말 혼난다 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언짢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사단이 자꾸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쪽 사람을 만들려고.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사단이 끌고 간다고 그래서 막 끌려가지도 않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어떤 그 중간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큰 손으로 이분을 딱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중간 방향인데 얼른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방향을 주님 앞으로 예, 그리고 또 얼굴을 주님 앞에 예, 돌리시고 그래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외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회개부터 또 어떤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명나무 채널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알기 원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면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어떤 이 세상에 그 부귀 영화, 네, 그리고 지금 순간에 어떤 그 잘됨 이런 그 삶의 생활적인 부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떤 종류의 헌금이나 사례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채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